모두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그대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에게는 고통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죠. 그리고 갈등이 심해지면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가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겹치게 되고 문제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떨 때는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마치 벼랑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사방팔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우리가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의 안내를 받고 조언을 듣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문제를 문제 그 자체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넓은 관점을 보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한 가지 묘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신앙인이 지혜롭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내가 찾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숨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기적을 이 문제 가운데서 결국에는 일으킬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직면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답을 찾아라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껴안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눌려있으라고 주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문제는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런 선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닫혀있는 여기의 눈을 열게 해주고 믿음의 마음을 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문제, 그 문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오전에도 은혜 받고 오후에도 은혜 받고 이 은혜의 힘으로 일주일 상주작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너무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귀한 화창한 날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어서 우리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말씀 가운데 내받고 이 일주일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자연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을 봐야 돼요.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과도 유리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그저 평안하게 사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해결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모자랐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신선한, 모두가 감탄할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제자들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흩어져서 사먹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와서 나눠줄 것이냐,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셨어요. 한 끼 식사다 아이의 식사 거리밖에 안 되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기적을 일으킬 재료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문제를 푸느냐? 못 풉니다. 우리 주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주님, 나 감당이 안 돼요. 나 할 줄 몰라요. 주님, 맡아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마치 시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시가 어때요? 작지요. 시는 크지 않습니다. 큰 시는 드물어요. 시는 대부분 작아요. 그리고 그 시가 작지만은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흩어지게 되면서 그 시가 자기가 정착할 안착 곳을 찾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죠. 그 자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로 자라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감히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에서 운명가였던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숲일같이 하나의
토막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자기가 수학시를 관찰해 본 적이 있더라. 수학시를 관찰했는데 수학시가 놀랍게도 흙을 뚫고 나오더라. 그런데 그 흙의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수학시에 비하면은 2만 배의 그 누르는 그 압력을 뚫고 나오는 것이 수학시였더라. 그래서 수학시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서 더 기이한 것은 다른 과일이나 야채에 비해서 수박은 아주 재밌고 색이 다채롭습니다. 우리 여름에 지금 먹는 수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양이 둥글면서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까만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까만 줄이 선명하면 더 좋지요. 그리고 그 수박을 쪼개 먹게 되면 그 초록색 껍질 안에는 흰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은 뭐냐면 빨개요. 전혀 우리가 초록색 겉모양을 보고서 빨간 수박이라고 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해요. 그 놀라운 그 수박이 얼마나 수분이 가득한지 그것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단맛이 나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과일이 돼요. 과즙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촘촘히 박혀있는 씨가 또 있잖아요.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똑같이 앞에 씨처럼 2만 배나 되는 그 무거운 누르는 그 흙을 또 뚫고 나와서 또 수박을 열매를 맺게 되니 우리가 수박씨에 대해서 수박에 대해서 이 씨에 대해서 그 신비를 아는 자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씨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수박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씨들은 보게 되면 기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키우면서 그것을 농부가 그것을 열심히 키우면서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지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씨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지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싹이 나기는 하지만 해가 나서 그 씨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그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씨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씨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씨가 운반되어지고 옮겨지고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씨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잡다한 요란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능력을 이 말씀으로 받게 되니 선교를 하게 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귀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씨가 맞죠. 그 씨앗이 자라나면 어떤 결말이 맺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네 마음 안 열어 내가 열어볼까?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마치 내리는 빗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그냥 빗물처럼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과 우리는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그 넓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다 받겠지, 자기 그릇만큼. 그런데 이 그릇을 다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물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우리에게 갈증이라는 것은 물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마시는 물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홍수가 나고 운곡처럼 흘러 넘쳐도 내가 마시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린 그릇,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할 때에 좋은 땅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들가 되면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옥토가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나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맺어지고 우리 삶의 터전도 맺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의 삶도 그 집도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귀한 열매들을 다 맺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871년도 10월달경에 미국에서 엄청난 화재가 생겼어요. 시카고 대화재라고 해서 지금도 회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화재예요.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 화재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0명 많이 죽었죠. 그리고 거기에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그 며칠 동안 그냥 산이 불바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불바다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며칠 동안 불바다가 됐어요. 그 불바다가 온 시가지로 덮을 때 일입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화재 현장을 돌아봅니다. 도착해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지금 불이 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가지 한복판에 넋이 빠진 사람처럼 한 사람이 서서 그 시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 교회가 활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빈정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유 교회가 타고 있네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를 불태우고 계십니까? 왜 이게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딱 빚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그 못된 기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를 불태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시 걸고 세워야 되는 그 비용을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받아친 거죠. 이 말을 들은 기자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무디 목사님은 화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밤중에 주무시다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온 그가 잠옷을 입고 잤기 때문에 잠옷 차림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기자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말대로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세울 돈은 있습니까? 한 번 더 나가서 다 같은 부분을 찍어도 되는. 그저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본, 이 성경책만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불타는 교회를 위해서 더 큰 교회를, 더 멋진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실 거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흥분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그 다음에 한 8개월이 좀 지난 후에 1872년 6월 달에 그는 35세의 나이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건너가느냐?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영국에 가게 되면서 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많이 또한 보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화재가 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옛날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를 지어놓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무디 목사님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냐?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이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육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하신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심히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모양과 그 상태가 너무나 기이하고 구별되어서 함부로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것.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들을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느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름답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은혜, 이 하늘의 은혜를 다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한다? 주님께 가져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이 되어지고 힘들었던 것이 홀라분하게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손대시는 순간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믿음직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또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